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9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모태신앙인으로 45해 동안을 크리스찬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이루려 해도 참 이루기 힘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 살아온 15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참 정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로 때우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영어로 talk the talk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그 말은 생각나지만은 정작 그 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존재를 우리는 talk the talk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walk the talk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비록 무언가를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오는 모습,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았는지가 정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말한 것을 실천하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평가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미끼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가와 보상을 충분하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하고 바른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른 결단과 행동이 좋은 평가와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보상과 평가가 바른 결단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인센티브가 없이는요, 한 걸음 또 움직이려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동의한 그것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머리와 발 사이에 존재하는 이 깊고 깊은 간격을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사이의 간격은요, 아무리 길어봐야 채 2m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m도 되지 않는 이 협곡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단강이 바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사이에 있는 이 깊고 긴 협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협곡을 연결하는 다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 그 브릿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과 입으로 선포된 것이 손과 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마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머리와 입술이 손과 발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다리, 그 마음을 히브리 단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원래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동의한 아이디어를, 또 내가 입술로 말하고 동의한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요, 우리가 건너야 되는 다리 가운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오늘 감동 먹었어. 은혜와 감동,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바로 그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을 행동으로 꼽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품었던 감정은요, 감동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는요,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만큼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인 것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은요, 속절없이 사그러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그 상태, 정말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감정으로 다 녹일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정도로, 확신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은 강렬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은요, 3년 동안 지속되면은요, 그 부분은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보통 한 6개월 지나면, 아니 한 달 지나면은 그 감정은요, 물밀듯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넘어선 또 다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감정이라는 마음을 넘어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다른 단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성경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쉐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은 찾기 힘듭니다. 믿습니까? 본문은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또 다른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머리의 생각을 내 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레브라고 하는 감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 입술의 고백과 결단을 내 손과 발로 이어지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인 네피시, 즉 우리말 성경에 목숨이라고 번역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지도 우리가 품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완성시키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또 다른 마음이 뭐냐? 메호데, 우리말 성경에 힘이라고 번역된 지성적인 마음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혹은 신앙 서적을 읽다가 우리는 어느 땐가는 마음이 정말 동할 만큼 뭉클한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레브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것, 이런 감정적인 것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불과 몇몇 시간, 아니 길어봐야 며칠 후에는요,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이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레브라는 감정적으로 감동하는 것이 내 손과 발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브라고 하는 감정적인 단계에서 네피시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지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레브, 즉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감동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도 찾아가고 어떤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감동이나 이런 감정적인 구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을 더 깊게 나가야 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의지라고 하는 코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감정적인 구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감정과 달리 의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브라고 하는 감정적인 구간은 쉽게 통과합니다. 조금만 목회자가 조금만 노력해서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날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을 넘어서 의지 단계로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멈춰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의지로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차바퀴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없다고 할지라도요, 얼마 전에 왔던 눈밭에 차바퀴 빠져보신 분은 아마 계실 겁니다. 차바퀴가 눈이나 진흙탕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던 것처럼 나이스하게 운전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이스하게 운전을 해도요,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차 바퀴가 진흙탕이나 눈밭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요즘 차에 보면은 보통 차가 오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것부터 다 오프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차바퀴가 막 타는 냄새가 나든 말든 뒤에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확 밟아야지 차가 어떻게 됩니까? 확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의지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의 에너지를 참된 길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에서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나이스하고 아주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해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지라고 하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는 또 안 됩니다. 의지적인 마음은 반드시 메호데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그죠?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정말 지성인이십니다, 이 말 듣고 싫어하실 분은 있을까요? 무슨 말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게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누군가로부터 이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인이라는 이 말은요, 앞에 붙어진 형용사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지성이라는 말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행동하는 지성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동하는 지성인. 만약 누군가에게 나에게 목사님은 행동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렇게 저를 부른다면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우리 김지선 집사님 행동하는 지성인, 우리 구상숙 권사님 행동하는 지성인, 얼마나 좋습니까? 왜 행동하는 지성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습니까?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 내가 입으로 내뱉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이 말은 talk the talk가 아니고, 입만 살아있는 말쟁이가 아니고 work the talk, 생각하고 뱉은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아니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말하면서, 호칭을 말하면서 당신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하지만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요, 이런 형용사가 붙어버리면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돌아보면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지성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생각하는 지성인,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 비록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생각하는 지성인. 하지만은요, 이것은 그저 생각할 뿐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뿐이지, 머릿속에서만 아주 노블리스한 것들을 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지성인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져야 될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말장이들에게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요, 우리가 품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변하자고 여러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옥민호 목사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저의 이런 도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변해야 돼. 소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레브라고 하는 감정적인 마음의 단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레브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감동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이면은 아이고 젊은 목사가 욕본다 그런 레브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한두 번 참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레브라고 하는 감정적인 단계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의지라고 하는 네핏이 그 마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호데라고 하는 행동하는 지성인, 행동하는 신앙인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사실 요원합니다. 오늘부터 2016년 니카라과와 단기 선교팀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드리고 사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전했지 않습니까? 또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맘때쯤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은 흥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에 단기 선교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지난해 다시 시작한다, 다시 복원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흥분과 기쁨 속에 우리 교회가 뭔가를 이제 하는구나, 그런 마음 다 느꼈을 겁니다. 비록 남자 6명이 다녀온 첫 번째 니카라과 단기 선교였지만은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석했던 우리 팀들도 내년에는 정말, 이번에는 조금 준비가 그랬지만은 내년엔 더 멋지게 해야지, 참석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참가하지 못한 사람도 선교지에서 일어난 역사를 전해 들으면서요, 나도 내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이 감성적인 마음, 레브에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네핏이 의지적인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정, 형편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대가를 생각하니까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굳은 의지의 믿음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니카라과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협력하고 후원할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인터넷에 딱 올려놨는데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 교회를 돕겠다,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 교회가 운영할 것들을 지원하겠다, 돕겠다고 선정했다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한 달에 얼마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겠습니까? 좀 더 보내는 돈, 물질 좀 더 많이 얹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요, 그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 선교 다녀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지 마지막, 물론 에베네셀 교회는 아니지만은 마지막 선교지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올 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내년에도 꼭 오세요 하면서 그런 간절한 심정을 말하는 것을 들었고, 참 내년에도 도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브라고 하는 감정적인 마음에서 의지와 그리고 지성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르고 또 커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레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네피시, 의지로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성적인 단계까지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영적인 요단강, 이 영적인 협곡을 건너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믿음의 단계는 지금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약한 부분에 머물고 있다면 나에게 의지의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용기는 있지만은 나에게 지성적인 면까지 나가기 힘든 한계가 있다면 주님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작년에 단기 선교 가기로 그렇게 다시 결단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지금 레브의 마음이 사라져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책임감,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2016년 펼쳐질 니카라과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과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내부, 즉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을 때에,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었지만은 이 마음이 곧 사그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지적인 단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단계를 넘어섰다면 이제는 믿음과 삶,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정말 지성적인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그 말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 우리는 앞길을 예상할 수 없지만은 지난해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성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 역시도 그 머리와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길고 긴 마음의 다리를 건너야 될지, 무엇을 지나야 될지, 어떤 구간을 통과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브, 즉 감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제발 주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의지적인 용기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적인 단계에서 주저앉아 있는, 포기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온전한 지성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해서 걱정하는 단계의 교회가 아니라 넘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기뻐할 수 있는 단계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나 또 우리 교회가 돕기로 결단한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온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